점점 국토를 넓혀가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엿보고요. 결국은 애국까지도 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이 두 나라를 서로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를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붙이자 남유다에게도 야, 우리 같이 동맹하자. 우리 세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이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 그랬더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괘씸죄를 적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 위기의 근본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죄야. 즉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전쟁을 감행하기보다는 사회 정의를 시험해서 공허와 과부를 돌보고 그 땅의 재판을 공평하게 하고 피곤한 자, 약한 자에게 쉼을 베푸는 정책을 펼치라고 권고합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위기의 해소책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유다 사람들 중에서요, 과거에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다윗 제국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애국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군사주의적인 정책을 펼쳐야 좋은 왕이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그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하고요. 오직 세상적인 땅 욕심,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소통이 막혀버리고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간격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외국어처럼 들립니다. 7장에서 이사야가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려고 군마와 병기들을 사들이고 그런 데에 막대한 돈을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로암 물길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하스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막대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상수도 공사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20살 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젊은 왕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나름대로 본인이 젊고 국제적인 정세가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은 대세가 아수르다. 아수르에 붙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같이 동맹 좀 맺자. 그렇게 아무리 조명을 해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지금은 강대국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아수르에 사신도 보내고 금은 보화 등도 보내면서 환친을 맺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오히려 아람 사람 다구엘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하스가요,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왕이 떠니까 백성들도 같이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야, 그 르시드왕과 백왕은 연기나는 그 부지깽이야. 여러분, 참 이사야의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을 연기하는 부지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또 힘을 쓸 수도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5년, 6년 안에 다 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7장 9절이거든요. 한글 성경에 6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필사오류인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6년 뒤에는 아람이, 5년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역사적으로도 일치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9절에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하시고 싶었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강하게 믿으면 너희는 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강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자 하나님이요, 이번에는요, 야, 차라리 징조를 구해봐.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그 어떤 것을 구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땅의 지진이나 높은 하늘의 벼락 같은 것도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심장이 느껴집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니? 이런 이사야의 한탄이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그냥 징조를 구해라도 아니고요,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징조를 구해보라고 애걸 복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하스의 대답이 아주 웃깁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너무도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이 말은 경건을 가장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속으로 이미 아수르하고 동맹을 계획을 다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 양털 표적을 요청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기드온 이야기를 애들로 상기시키며 아하스에게 기드온과 같이 표적을 구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보다는 현실적으로 강한 나라 아수르와 동맹을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네가 한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라는 네가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결국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너 이것도 작게 여겨서 내가 너에게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너는 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아하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과 한 언약 너 모르니? 잊었니? 내가 한 말을 너는 못 믿는 거니? 아무튼 그의 불신앙에 실망하신 하나님은요, 그러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지 마음도 좋게 본인이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처녀는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하는데 가임기의 젊은 여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을 처녀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에 지금 여기에 쓰여진 이 알마라는 단어는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가임기,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젊은 여성을 알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장 14절,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중 성취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하스에게 했던 예언이 먼 훗날
메시아의 탄생으로도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아하스의 부인이나 후궁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요. 아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때쯤, 즉 12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하스, 그 남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동맹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돌변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을 신격화하고 의지할 때에 어떤 파국적인 재난을 초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정복을 기리는 축하하는 그 정승 축하식에도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 아수르의 제단을 따라서 큰 제단을 세우고 자녀를 불태우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현실적인 강대국, 그들의 정치적인 도움, 군사적인 도움을 받고자 악오를 떨면서 아수르의 공신국가가 된 유다는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파리떼와 아수르의 벌떼를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용해서 당신 백성의 털과 수염을 자릅니다. 여러분, 오전에 들었겠지만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전쟁 포로들의 기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유다는요, 자신들이 머리털과 수염이 깎이면서요, 자신들이 가장 큰 수치로 생각하는 그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유다 땅은 황폐화가 되어서 경작지가 목초지로 바뀌게 되어서요, 아주 작은 수의 가축이 생산하는 젖이 오히려 풍부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역설적인 풍요입니다. 인구 밀도가 낮기에 오는 풍요함, 비극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거의 목초지로 변해버린 땅에서 상대적으로 풍성한 양의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포도나무 천그루가 있던 곳이 황무지가 되어서 가시덤불이 되고요, 온 땅이 찔레와 가시로 가득해서 야생 동물들이 출몰을 하니까 이제 그곳을 화살과 하늘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쟁기로 갈던 그 구름지대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오직 소와 양이 사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두려워 떠는 행위는요,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력적이고 강력한 힘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은요, 심각한 불신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외부의 무서운 환경 앞에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 성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떱니까? 설사 떨리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야지요. 기도해야죠. 아하스는요, 국제적인 정세에는 약삭빠른 척 했지만 강대국을 의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파하려고 잔꾀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신이 의지한 나라로부터 역공을 당합니다. 처참한 쟁탈을 당합니다. 한갓 피조물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잠식시킬 수 있음을 우리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요, 그 유다의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즉 이사야의 아들이 채 두 돌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아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천천히 흐르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요, 그 사랑을요 믿지 못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서 아수르에게 군사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천천히 흐르는 물, 변하지 않는 그 물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 피난처를 찾는 불신앙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하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잔인한 민족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바로 유다로 쳐내려옵니다. 유다는요, 이 아수르의 군사적인 침략이 대홍수입니다. 유다의 온 땅을 그들이 가득 채웁니다. 유다의 목까지 차오르는 아수르의 대범람, 하나님이 심판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임마누엘은요, 심판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복된 이름인데, 이것이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리면 심판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다면 이제는 함께하는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가슴 서늘하게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지만, 그를 중심에서 몰아내고 뒷곁에 두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이런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의 잘못된 정치적 오판으로 인하여서, 또 그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이 겪는 고초와 아픔은 실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요, 이 유다의 목에까지 차오르는 이 아수르의 대범람 앞에서 하나님 다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0절의 임마누엘은 다시 구원의 임마누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지만 배반당한 이후에 이것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다시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 약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으면 못 들은 채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열방의 민족들이 전쟁의 함성을 높이며 유다와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패망할 것을 9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중하게 전략과 전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정작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다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제발. 이 백성의 길은 무엇입니까? 동맹 정치의 길이고 힘 중심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11절부터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독한 예언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맹에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사야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에 이사야는 초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요, 이 동맹국과의 분리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장 두려워해야 함을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임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소, 즉 안전한 장소가 되어주시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수가, 걸림돌, 큰 바위, 함정, 올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이사야 8장 14절을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유다는 그 누적된 불순종과 불신앙의 반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은 미약한 부지깽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그 아수르에게만 머리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는 동맹국에서 정복국으로 바뀌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쳐내려옵니다. 그런 이제는요 다시 애굽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유다 땅이요 결국은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재난을 맞이합니다. 이 유다 왕국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권면과 예언을요 유다 왕실과 백성들은 배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배척하고 나면은요 남는 것은 새벽이 없는 계속되는 어둠과 영적인 혼란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혹여나 불신앙과 배척으로 인봉된 말씀이 우리 어느 먼지길 벽장 구석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꺼내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다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를 회복케 하는 진리임을 다시금 깨닫고 오직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